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 12장에는요, 사도 바울의 참 안타까운 그 심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거짓 사도들에게 지금 속아서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사도다 하는 것을 지금 분을 내면서까지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장부터 지금 13장까지인데 오늘 이제 12장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1장에서는 바울이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육신적인 모습, 육적인 모습을 막 자랑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았던 그런 일들을 거침없이 막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2장에 와서는 이제 육적인 것을 지난주에 자랑했다면 오늘 12장에서는 영적인 것을 내가 한번 자랑해 볼게 하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불,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가 이걸 자랑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는 말은 내가 유익이 안 되는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거기 1절 끝에 보시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기 환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본 것이고요.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 것,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14년 전에 경험했던 이 보고 들었던 것, 영적인 체험들을 내가 자랑하겠다 하면서 이제 영적인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보여주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밀어내서 하나님 일을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일꾼, 준비된 일꾼들에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필요한 일꾼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꼭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확신이 없을 때 보여주는 거죠. 영적인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주시는데 여러분 구약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쭉 보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일꾼이 필요한데 모세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나라가 망하거든요. 나라가 망하는데 전부 다 막 뿔뿔이 흩어질 때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를 세우셔서 중심을 세우는 일을 하게 돼요. 선지자에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영광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라가 망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이방 땅에 가서 잡혀있을 때 그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했거든요. 그때 다니엘 이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 영광을 보여준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되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자들이 다 12명이지만 밀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3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변화산에 데리고 가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에게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네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는 것을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길이거든요. 결단할 수 있도록 이 바울에게는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꾼으로 너를 불렀다 하면서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하는 말을 하게 돼요. 14년 전이면 바울이 그래도 젊을 때죠. 부름을 받았을 때, 부름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영광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내가 이끌려가는 경험을 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하늘을 이렇게 세 단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이런 대기권을 첫째 하늘, 그리고 이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내가 이끌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내가 이끌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요. 그곳을 낙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낙원. 낙원이란 말이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파라다이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파라데이소스,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인데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파라다이스라고, 그러니까 행복이 있는 곳, 행복함이 있는 곳이란 의미가 되는 거죠. 즐거움이 있는 곳. 그래서 이걸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곳을 헬라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표현하고 있죠. 낙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주님 주시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일반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을 했을 때 모든 성도가 다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 또 열정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봤다면 나도 보고 싶다 그러면서 보여달라는 게 하나는 자꾸 바울이 본 것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계속 나도 낙원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이 참 곤란합니다. 이 사람이 뭐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시대도 아닌데 그걸 영광을 보여줄 이유가 없는데 자꾸 욕심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해서도 포기하면 될 텐데 끝까지 또 보여달라 하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구할 때 혹시라도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교만해 버립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했다면서 하나님처럼 막 교만하고 이렇게 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66권의 성경을 다 써주신 거죠. 성경에 써주셨고 꼭 알고 싶으면 미리 본 사람 얘기를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것을 충분히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않는 거죠.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영적인 존재 사탄이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끼어들어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영광을 보여주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끌고 다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영광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교리를 만들게 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욕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단들이나 이런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사탄의 영에 속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속은 거예요. 자기도 사탄에게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그게 하나님 보여주신 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사탄이나 귀신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영적인 체험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런 사람들은 교주 좀 되는 사람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외국에도 많습니다. 외국에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하니까 더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욕심까지 있다 보니까 그게 속은 거예요. 속아가지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만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다 그러고
실제로 본 거예요.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걸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다 하면서 성경이 아닌데 성경이 이렇다. 근데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진짜 성경인 줄 알고 말씀인 줄 알고 혹해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다면요. 만약에 인생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말이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또 희망처럼 소망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다 하고 맞다 하니까 그냥 혹해서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실제로 저의 가까이 있는 분들 속에서도 이렇게 오랜 질병을 알아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이렇게 낫게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병이 들었는데 남편이 데려갑니다. 데려가면 이거 바르면 낫는다면서 막 줘요. 밀가루 같은 거 막 줘요. 이거 마시면 낫는다면서 생수라면서 막 줘요. 그걸 비싼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안수를 받고 안차를 받고 폐물 다 싸가지고 헌금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직접 봤습니다. 그렇게 미혹되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음성을 들었다면서 이렇게 영서 막 이상한 글들을 막 적어와가지고 이걸 막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영적인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막 이상한 글을 써가지고 내가 저도 봤거든요. 봤는데 그게 호작질인데 무슨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막 해석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성도들이 잘 성경을 모르니까 문제가 생겨 있으니까 해결하고 싶으니까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냥 신기하고 뭔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혹해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사실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당을 안 찾아가 봤죠? 무당도 똑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영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귀신의 영, 사탄의 영, 또 이쪽에는 목사지만 똑같은 귀신의 영이니까 목사가 무당같이 행동을 하는 거죠. 봤다 그러고 내가 들었다 그러고 이렇게 미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에는 무당이지만 교회는 양복 입은 무당이 있다. 여러분 양복 입은 무당입니다. 같은 영입니다. 같은 영, 악한 영.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에도 너희들이 다른 영을 전하는데 잘 용납하는구나. 이 나오죠. 여기 11장에 나왔죠. 11장에 보시면 11장 4절에 나오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나오죠. 다른 영적인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영적인 개입이 들어가서 마치 무당처럼 성도를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거짓 사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도 모르고 성경을 모르게 되어지면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미혹을 당하게 되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복도 못 누리는 거예요. 성도에게 당연히 주신 복도 못 받아 누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거 쫓아다니다가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몸도 회복될 것 같지만 회복이 안 돼요. 결국 그래 병 고친다 해놓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몸도 상하고 영혼도 망하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죠. 진짜 누릴 복도 못 누리고 이런 질병을 주신 것은 그 질병 가운데 더 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은혜를 구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요. 그 은혜도 못 누리는 거예요. 사실 제대로 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와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그 약함이 도리어 은혜가 됩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제 변하게 되어지면 그 약함 때문에 도리어 더 큰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성도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거짓 영에 미혹되어지면 복도 못 누리고 다 잃어버리고 몸도 망하고 영혼도 망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교회 분위기가 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수련회만 가면 영적인 걸 보여달라고, 방언하게 해달라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 목이 쉬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뭐 그런 걸 경험한 적 없었어요. 나중에 와서 이제 제가 그런 것들 좀 경험했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수련회 가면요, 그렇게 막 봤다 하고 자기들끼리 은혜 받았다 하고 했던 친구들 지금 다 이단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 신앙생활 안 합니다. 잘못된 영을 그냥 구하니까 그때는 막 받았다 그러고 봤다 그러고 막 방방 뛰고 했었는데 지금 현실 속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체험,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보면 드러나 있어요. 근데 전체를 안 보고 이것만 보니까 다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 특별히 사명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확신 전류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쓰는 글들 또
성경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 설명해 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면 되는데 영적인 것을 체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꼭 중요한 사람들, 꼭 필요한 일 속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려고 이런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이것을 다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성경만 잘 알면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면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오늘 바울도 이제 그 영적인 체험을 본인이 얘기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이런 얘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이 자꾸 자기들이 진짜라 하니까 내가 진짜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영적인 체험까지 한 진짜 사도다. 그래서 부득불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것까지 얘기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영적인 것을 자랑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6절 끝에 보시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실 이거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지나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만할까 봐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더하셨다.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겐 은혜였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진짜 본론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이게 이유죠.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근데 이걸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확신을 얻게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이걸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혹시나 내 약함 때문에 자랑할까봐 하나님은 가시를 주셨다. 이 가시란 말은 말 그대로 가시예요. 막대기 찌르는 가시. 몸에 가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질병이에요, 질병. 엄청난 고통을 주셨는데 그 고통이 오늘날은 현대과학으로도 못 고치는 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탄의 사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가진 이 질병이 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안지를 얘기해요. 눈이 보이지 않는 것.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고통이죠.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것뿐 아니고 바울이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종합병원이라는 얘기는 누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시, 사탄의 가시라고 하면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큼 큰 고통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바울이 이거 좀 내가 나았으면 좋겠다 하고 간절히 3번 기도했다고 돼 있죠. 거기 8절에 보시면 이것이 내게 떠나게 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것을 좀 요구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이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한다. 이건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큰 고통이 있는데 남들 볼 때는 정말 비난거리가 되는 고통. 이야, 사도가 무슨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냐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사도가 굉장히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얼굴이 되게 못생겼다든지 아니 몸이 굉장히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든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바울이 그걸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약한 그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강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이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송했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찬송이 이 찬송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고통이 분명히 있는데 이건 해결될 고통이 아닌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났기 때문에 혹시나 교만해질까봐 내 약함을 하나님께서 내 속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기 때문이라. 이게 하나의 교훈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약점이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얼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도 많고 똑똑하고 하면 다 좋겠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다 사람들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얼굴이 정말 예쁜데 좀 이렇게 3차원인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든지. 정말 똑똑한데 외모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나는 부족하지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시고 확신을 주셨지만 이런 육신의 가시는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약함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바울을 성품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바울이 똑똑한 것도 알고 있고 배경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함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을 만드셔서 주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해야 은혜 베푸니까.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또 엎드리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엎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부한 사람들 잘 기도 안 해요. 다 교만하지.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은혜 베풀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약할 때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이다. 이걸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이나 가난함이나 이걸 이렇게 핑계하려고 이런 말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약함이라는 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약함인 거예요. 그래서 약한 그때에 우리가 강함이라. 바울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또 능력은 사람이 요거도 먹는 거거든요. 요거도 먹는 것, 또는 궁핍, 가난한 것, 또는 핍박, 박해를 받는 것,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 것, 곤고를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게 된다는 것. 사람 의지하지 않게 되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내는 걸 보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해도 안 되고 사람을 붙여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는데 바울은 그런 형편 가운데 그걸 막 해내니까 이건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도리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잘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힘도 있어야 된다. 돈도 좀 있어야 된다. 넉넉해야 우리가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약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때문에 도리어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다. 더 이기게 되는 것이다. 이 비밀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고린도 교회 사도들이, 거짓 사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의 거짓 사도들은요, 약함을 자랑한 게 아니고 자기의 잘난 것을 막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된다, 또 똑똑해야 된다, 추천서가 있어야 된다, 외부적인 것을 막 자랑하면서 내가 사도라고 자꾸 주장했단 말이죠. 그것이 바울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삶의 능력, 이기는 모습으로 능력이 드러나는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사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내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자기가 진짜 사도란 얘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여기 지극히 크다고 자꾸 자랑하는 사람이 거짓 사도들이에요. 외부적인 그 조건을 자꾸 내는 사람들.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의 표, 사인. 이 사인이 뭐냐?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사도다. 여러 가지 고통을 참음으로
또 표적과 기사,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표적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할 때 약하고 핍박을 받고 곤고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많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고 병자들도 낫고 또 감당하지 못한 어려움이 해결되어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교회가 생겼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역 감당하는 것이 진짜 사도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고 내가 사도다. 이 삶의 능력이 내가 사도인 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성도라는 것도 겉으로 드러난 외모만 가지고 교회 다니는 모습만 가지고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삶의 능력이에요. 삶에서 죄를 이기고 또 고통이 내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분들은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정말 기쁘게 살아간다.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 이런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으로 여러분 판단받지 마시고요. 또 판단하지도 마시고 삶의 능력으로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13절 이하에 보시면요. 두 번째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계속 이제 꼬투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평소에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에 사례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례금을 평소에는 받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하자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8장 9장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연보하자 그랬죠. 연보해야 되니까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돈 안 받아놓고 이제 와서 연보해달라고 예루살렘 교회 돕는다는 핑계로 자기가 돈을 챙기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평소에는 돈 안 받아놓고 이제 와서 아쉬워가지고 돈 챙기려고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되니까 바울이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된 것입니다. 사례를 안 받은 것도 성도를 위한 것이었고 예루살렘 교회 연보하는 것도 사실 교회를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거짓 사도들이 그걸 교묘하게 이게 이용한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이 폐를 끼치지 않은 게 사례금 안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례금 안 받은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따지죠.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조금 비꼬면서 얘기하죠. 왜 이게 너희는 이게 사례금 받지 않았나?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금 받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는 사례금 받았거든요. 공평하지 못하게 한 게 오히려 문제가 됐네 하면서 나를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게 한 거 좀 용서해라 하고 조금 비꼬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할 때 여기 12장 14절에 보시면 세 번째 방문하게 되어질 때 내가 연보를 이제 거두러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거두러 갈 때. 그때 연보를 거두러 갈 때 이걸 믿음으로 연보했으면 좋겠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 믿음,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14절 한번 잘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로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어떤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너희 자신이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믿음이라. 너희 자신을 내가 요구하는.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할 때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 바울이 내가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위한 교회를 위한 연보이기 때문에 너희 믿음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면서 어린아이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린아이에서 물질을 자꾸 준비하잖아요. 물질을 준비하는 이유는 부모로서 필요한 때 쓰려고 준비하는 것이다. 내가 사례금 받지 않은 것을 물질을 이렇게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준비해가지고 사례금을 안 받아가지고 내가 내 돈 챙기려고 하는 거냐? 너희를 위해 다 쏟아부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보시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물질을 안 받으면서 물질을 이렇게 아끼고 준비하는 것은 내 자신을 쏟아 부으려고 한 것인데, 부모처럼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려고 한 것인데 그 마음을 못 받아주느냐,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희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 도리어 덜 사랑받게 됐게 되었다 하면서 바울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이런 모습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이 바울이 교활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 이 어떤 이가 바로 거짓 사도들이에요.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어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사도들의 말이에요. 이 거짓 소문이죠. 참 거짓 사도들이 나쁘죠. 이게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바울을 어떻게 비난하게 하려고 이렇게 막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울이 헌신했던 모습, 사례금 안 받았던 모습, 그리고 연보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교활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듣고 또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오해를 했다. 그래서 나를 모함하게 된 것이다 하는 말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교활하다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냈으니 디도가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헌금을 거둘 때 디도를 보냈다고 앞에 나와 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디도를 보낼 때 이 헌금이니까 여러 형제를 또 보냈잖아요. 같이 정인으로. 그래서 이 헌금을 하라고 보냈더니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바울의 개인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일꾼들이 이익을 취한 사람이 있더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바울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변명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변명하는 게 아니다. 공식적인 말을 하는 거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바울이 지금 공식적으로 헌금을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도교회를 돕는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변명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다 하고 자꾸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잘 이해해라. 저는 이 바울이 지금 사실 이 부분은요, 개인적인 마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아까 보셨잖아요. 영적인 것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죠.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사람 마음이 이해를 시키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쩔쩔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바울이 정말 신실하게 일했고 최선을 다해서 고통받으면서도 헌신하면서 일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모함을 딱 하니까 이게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온갖 말을 지금 다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 대하는 게 쉽지 않다. 정말 진심을 얘기해도 이해 안 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이죠. 참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악해지면 진짜 악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바울 이뿐만 아니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교회 오래 다녔고 또 성경을 많이 봤다는 사람들도 마음이 한번 이렇게 딱 꼬이면 잘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보시면요, 말로는 안 되겠구나. 지금 편지, 그 당시에는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생각한 것은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20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렇게 해도 변명한다 그러고 이렇게 써줘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직접 갈 거다 그러면 세 번째 가서 직접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직접 해결할 거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두려움을 20절부터 21절까지 네 가지를 써놨어요. 내가 직접 가서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할 텐데 그래도 이게 안 풀려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2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내가 세 번째, 여기 내가 갈 때 하는 것은 거기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 번째 갈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갈 때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염려가 있다. 네 가지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죠. 내가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원하지 않게 다 안 좋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쉽지 않아요. 부모님한테 좀 이렇게 섭섭한 게 있어서 풀러갔는데 그거 막 얘기하다가 10년, 20년 전 얘기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대판 싸우고 오는 경우 있죠. 분명히 이렇게 하려고 갔는데 엉뚱하게 해결돼가 오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까? 사람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도 막상 가서 얘기하다 보면 이게 안 될 수 있는 것이 염려스럽다. 이게 우리 부족함이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 두 번째죠. 세 번째가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일이 해결 안 되는 거죠. 두렵고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엄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써도 안 되고 설명해도 안 되고 사람을 보내도 안 되고 어쩔 내가 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막상 가도 이렇게 될까 두렵다 하고 써놨어요. 바울이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똑같이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목사라지만 장로나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를 가졌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대하지 않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갔을 때 사람들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하고 싶은데 원하지 않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생겨서 분쟁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핀 저핀 갈려가 있고 막 이런데 막 지도자인데 부하들이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서로 막 의견을 막 싸우고 있다.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이 편 들 수도 없고 저 편 들 수도 없고 막 헷갈릴 때 있단 말이죠. 잘 안 될 때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막상 이런 어려움을 속에서 내가 지도자고 이렇게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면 그 사람한테 내가 이제 깔 보이게 되니까 낮아질까 또 두려운 거예요. 또 비난당할까 두려운 거예요. 또 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악함으로 대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직분도 감당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사람들을 대하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성도고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풀면 다행인데 우리가 만약에 소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풀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누가 풀냐면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엎드리면 되지만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13장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 건데 끝까지 우리가 은혜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렇듯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거기 5절 한번 자 보시죠. 5절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하겠지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우리는 회개하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는다면 이렇게 스스로 엎드리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는 표현 나오죠.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믿음의 편을 선택해야 되죠.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돼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해결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는 것보다는 은혜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걸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게 낫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 사람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사람 중에 제가 이 교회 처음 세를 얻을 때 부동산하고 이렇게 관계를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은 이다 로데오라는 부동산이 있었어요. 옆에 로데오 부동산 가까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건물을 세를 냈으면 좋겠다 하고 여기 와서 소개를 막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하고 연결돼가지고 다른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가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계약을 하니까 자기가 수익이 얻어지지 않으니까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손님으로 만났을 때는요,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일이 틀어지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익이 다른 데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워서 옆에 있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것도 이 동네에 다니면서 사람들 들으라고 막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듣는데 막 욕을 하고, 그때부터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는데요. 시간마다 욕을 보내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문자가 오고, 계속 문자가 가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게 여차여차 이래 돼가지고 사정을 설명하고 이렇게 됐는 거라고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해도 이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도 자꾸 듣다 보면요. 제가 화가 나겠죠. 나는 그럼 자꾸 욕을 못하냐. 저도 할 만큼 할 줄 아는데 그래서 제가 멱살에 잡고 막 욕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진짜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감당이 안 돼. 걔가 감당하려면 싸워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말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건물 주인이 저쪽 다른 부동산에 만약에 이게 그때 6%인가 1억이면 1억에 6%를 뭐 이렇게 뭐 돈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도 받고 계약하는 사람도 돈을 받고 부동산 그렇게 돼 있대요. 근데 이 건물 주인이 저 사람한테 줘야 될 돈을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해결한 거예요. 돈을 조금 줄 테니까 네가 참아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해결, 끝까지 해결 안 하면 하나님 처리하겠죠. 저는 선으로 이제 정직하게 했을 뿐인데 그렇게 문제가 됐을 때 이 하나 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선을 버리지 않되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맡긴다는 표현이 뭐냐면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 두 군데만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시편 55편 하면서 시편 55편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항상 생긴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생겨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이 늘 있으니까. 여러분 시편 55편 22절 이게 또 다윗도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다윗도 이걸 깨달은 거죠. 네. 시편 55편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아멘. 여러분 악한 사람 만났을 때 거기 13절에 보면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가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진짜 막 변하니까 가장 악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거다. 의인을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실 거다. 근데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반도 못 산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주셨는데 반도 못 살게 하시고 데려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약에도 똑같은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제가 두 군데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성격이 참 급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5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게 맡기라는 표현이 두 분 다 똑같이 나와요. 아까 시편 5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긴다는 표현이 뭐냐 하면요.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쉽지 않죠. 마음의 짐을 던져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거짓 사도들 때문에. 이 문제를 하려고 편지를 쓰고 사람을 보는데 해결 안 돼요. 직접 만나야 되겠는데 그것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의를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고 혹시나 저 사람들이 악함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영적인 것을 자랑했지만 사실은 약함을 자랑한 거예요. 아, 약함이 도리어 믿음이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약한 게 다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약한 게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분명히 해결되면 저는 교만할 거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인정하는 겁니다.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던져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와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잖아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함도 자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 약점 때문에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나의 이 강함으로 믿음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요. 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할 때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